예, 우리 3장을 이제 어제 아침 또 오늘에 걸쳐서 이제 그 3장 같이 나오는데요. 어제는 특별히 그 말에 관한 입술이 작은 거지만 이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험하게 하고 이런 것이 참 얼마나 큰 그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가에 관해서 어제 새벽에 같이 나누고요. 그 말을 제어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홀스 그 말을 입술에 재갈 먹이는 것 같이 우리 삶에 우리 입술 이 말도 재갈 먹여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 입에 도어키퍼 가드를 좀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을 그 말로 죽이고 사람들로 그 말을 어렵게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3장 앞에 부분에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생활이, 행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실제적인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내 행실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2장에 그게 죽은 믿음과 같다는 거죠.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행실로 보여보십시오 말하는 거잖아요. 행실로 보일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과 행실은 따로 다니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고 하면 내 삶 속에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어떤 말로 나타나야 하는지,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게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강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삶 속에서 해야 되는지. 그 중에 3장 앞에 부분이 이제 말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 13절에서 18절은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교회 예를 들면 어떤 모임에서 지도자들이 함께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 것인가, 혹은 사역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의논할 때 서로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이 모든 생각이 똑같지 않잖아요. 당연히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견이 대립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것인가? 또 성도님들 간에 여러분 구역에서든지 선교적 소그룹에서라든지 혹은 봉사하는 팀에서라든지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길 때, 오해가 빚어졌을 때 그거를 대처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저 같은 목회자나 혹은 장로님들이나 교회 그 지도층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파쇼라고 그러죠.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인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 주신 말씀이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많이 했잖아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하신 분이 있고 또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팅, 이런 상황이 다 경험해 오셨고 지금도 경험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갖는 지혜를 가지고 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가지고 있는 내 혼자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것인가? 분별하는 가이드라인이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교회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의 손은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컨플릭이 생길 때,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런 지혜가 있어야 사실은 갈등에서 해결을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어떤 의견마다 다 통일돼서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 컨플릭이 생기고 대립이 생길 때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아니 이게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진정으로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건요 13절에 18절에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막 욱박 지르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렇게 욱박 지르고 강압적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들 영혼 가운데 변한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로 주신 지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신뢰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막 강압하고 욱박 지르고 그러면 벌써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고 내 욕심이나 내 성격을 가지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지혜의 소원은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만 있습니까?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구나. Wisdom from God.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라는 것을 뭘로 분별할 수 있는가?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참된 지혜가 뭔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영어로 meekness라고 하는 온유는 나약한 사람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나약한 사람 같이 보고 우리가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죠, 온유는. 그리고 그 온유의 뜻은 여러분 가끔 TV나 이런 데서 보면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 있잖아요. 야생마를 얼마나 막 난리를 칩니까? 이제 울타리 안에 놓고 길들일 때 막 벌쩍벌쩍 뛰고 난리를 피잖아요. 성질이 거친 말이 이렇게 훈련되어서 잘 길들여지는 것, 그때 쓰는 말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말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굉장하잖아요. 그 뒷발에 한번 채이면 죽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길들여졌기 때문에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왜 안 뜁니까? 주인의 혹은 자키라고 하는 기수에 따라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뛰는 거예요. 장애물을 다 뛰어넘을 수 있고 그 벌판을 빠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할 때까지 안 움직여요. 슬슬 걸어가요. 뒷발질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유예요. 힘이 있는데 그걸 자제하는 거죠. 길들이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권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온유하게 하는 것, 그게 구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먼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고 컨플릭트가 생겼을 때 벌써 거기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뭐 그렇게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는 걸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하는 방법이 먼저 딱 나와 있잖아요. 지혜의 손은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라 한다. 그럼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려 속이지 마십시오.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제가 리치몬드에서 목회를 할 때요, 그때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가 한 교회에 있다가 분쟁이 심해서 그 전에 목사님하고 리더십하고 분쟁이 생겨서 교회가 3개로 나뉘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다른 2개가 있을 때 그 2개를 합하는 일을 했어요. 합하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 앙금이 계속 정말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걸 봤습니다. 이제 당회로 장로님들 회의로 모이는데요, 이게 갈라져서 각각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당회원이 되는데요, 진짜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이 얘기하면 반대하는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 그 다음에 이게 교회를 위하는 건 생각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얘기하면 나는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그게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가 생각지 않고, 난 저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이 저 정도로 대우받으면 나는 더 대우를 받아야지, 이런 경쟁심이나 시기심 가운데 하면 벌써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거스르는 거라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거 은근히 싫어하는 것.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 사람이, 저 직분에 저 사람이 하면 내가 훨씬 난데, 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야, 내가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경쟁심은요, 비윤리적인 방법까지도 불사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경쟁심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고 더 잘해야 되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무슨 수가 이제 비윤리적인 거를 다 써서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결과만이 문제가 아니라 과정도 똑같이 중요하잖아요. 결과를 냈기 때문에 과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 어쩌면 더 중요하죠. 과정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뜻 가운데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를 냈기 때문에 나는 무슨 수를 해도 사람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16절에 이게 내 정욕에, 내 욕심의 지배를 받는 것인가 하는, 자기는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 가짜 지혜의 특징이 뭐냐,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랑하는 거.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이 정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완전 뻐긴다 그러잖아요. 어깨를 올리고 내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럼 벌써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다 잘 알고 당신들은 다 몰라, 나는 이 정도야, 이렇게 하면 벌써
그거는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거스르는 게 확실히 드러나면 그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거네요. 그건 벌써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 좋잖아요. 그게 돈을 세이브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힘을 덜 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돈을 세이브하고 우리 교회 아무리 좋고 아무리 편한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편한 일이기 때문에 돈 적게 들어가는 일이라고, 아니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진리를 거스르는 건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가 아니죠. 또 세 번째로 땅에 속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나 물질의 동기나 이제 우리의 육체에 좋은 것을 따라 사는 것, 그거는 가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것, 주로 내게 유익하니까, 주장하는 내게 유익한 거니까, 아니면 우리 편에 유익한 거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에 온통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로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탄과 직접으로 통했다 이런 보다는 그 사고방식에 반영된 지혜가 사탄이 좋아할 수 있는 사고방식인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딱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의견 충돌하고 대립할 때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 악마에게 속한 것, 진리를 거스르는 것, 내 자랑을 위한 것, 그거는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멋있게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가짜 지혜가 있는 것은 온갖 혼란과 악한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로 그런 것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산상수훈에 말씀하는 거죠.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나쁜데 이거 좋은 나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내 자신을 먼저 분별해야 되고, 우리 모임에 대립이 일어났을 때, 상호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것을 분별하냐? 17절 보세요.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컨플릭트 있을 때 내가 하는 의견, 내가 이야기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 잣대에 비추어 보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이 욕심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거냐, 금방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기적인 마음, 내 파벌주의, 나랑 가까운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것 하면 벌써 순결하지 않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평화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께부터 오는 지혜는 분란을 막 일으키는 게 아니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컨플릭이 잦아들고 사람들 간에 화평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중심적으로 한다든지 세상적인 거는 자꾸 사람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대립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데 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막 무례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은 온순하다 그러잖아요. 온순하다. 그 온순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뭐라 할까요? 여러 데서 보이는데 아브라함과 그 롯과 그 밑에 이제 목동들이 대립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다 그 양을 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목초지라든지 뭐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이 목초지를 차지해야 된다. 우리가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희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온 지혜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좀 더 기다렸다 합시다.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 목자가 우물을 팠을 때 와서 그 우물 내놓으라고 할 때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또 와서 우물을 내놓으라고 할 때 양보하고 갔습니다. 이게요, 양보하는 게 물 한 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우물을 파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도 사막지방에 우물을 파는 것 어렵잖아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 어려운 나라에도 우물 하나 파는데 3,000불가량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3,000불을 들이고 파는데 허탕인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허탕인 거예요. 그 어려운 제3세계에 3,000불이면 우리는 3만 불, 10만 불가량 해당하는 가치에 해당합니다. 한 달 월급이 200불, 300불도 안 되는 곳에서 3,000불 해가지고 그런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양보하고 다른 데로 가고 또 양보하고 가고 그 성경에 나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서 우물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나오잖아요. 온유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바라보고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어찌든지 이 문제를 관철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17절에 보시면 친절하고 오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 자비가 풍성하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 넉넉하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넉넉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 이거 뭐 설명하지 않아도 선한 열매가 타인에게 친절하고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편견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위선이 없다는 거죠. 편견이라면 무조건 딱 고정해놓고 이런 것은 무조건 이런 것이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확인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게 편견이야. prejudice. 무조건 그 사람이 얘기하면 무조건 그래. 아닐 수 있잖아요. 사람이 바뀔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지혜로울 수 있잖아요. 무조건
네이밍을 하는 거예요. 레이블을 딱 붙이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은 그래. 위선이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성경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설명하는 것처럼 이런 컨플릭트나 의견 대립이나 또 이게 뭐 완전히 같이 그 의견을 조율하고 생각을 나누고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라고 혹은 장로님이라고 혹은 책임자라고 막 강압적으로 하고 형편을 살피지도 않고 의견을 막 묵살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많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내 주여 내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then what?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나타내야 되느냐? 그게 3장 1절에 사람과의 분쟁은 거의 대부분 말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가? 내 입의 작은 혀를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3장 초반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도대체 뭘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교회 생활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일을 놓고 결정을 할 때 의견의 대립이 있고 상충이 있을 때 그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교단 변경을 할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을 혹은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하는 지침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야고보서 3장 13절에 18절의 말씀대로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뭔지를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의견이 대립하면 싸우고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정말 초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해. 저렇게 뭐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윽박지르고 멱살 잡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교회 다닐 필요가 없네. 그래 상처가 되고 심하게 되고 하나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가 의논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지 않고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가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뭔지를 우리가 다 여기에 완벽하게 맞추어서는 못했을지라도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분쟁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뭔가 하려고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삶에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만 일어납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가정에서 서너 명이 모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지혜가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대립과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이 말씀 두 가지 제목, 먼저는 교회 안에서 의견이 상충할 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 가르침대로 따르게, 제가 잘못 썼네요.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정말 주의 말씀처럼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선한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와 같은 것, 우리 삶의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 우리 교회 생활에 하나님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과 고백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나타내 보이는가, 그런 지침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 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이 우리 자신의 말 또 생활 행동을 제어하는 잣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몸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대립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던 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죄를 이와 같은 말씀에 어긋나서 살아온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 하든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일을 준비하고 생활하고 행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그리고 또 내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